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7번째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책과 책들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이 땅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이며 그 심판대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자는 죽을 줄 아는 자,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이며 다른 말로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산자들이고, 죽은 자는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이 그 자들이 산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4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끝난다는 것은 두 말씀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예수를 증언함과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지만 7절에서 10절에서는 사탄에게 미혹당한 이들이 성도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이라 하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지 못하여 여전히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다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책과 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혼자 있으시면 대부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가끔 보는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유튜버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거기서 깨닫는 바가 많아서 성경을 자주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그 힘든 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그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아 먹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 정도면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깁니다. 이겨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세벨과 아합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더 분에 차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맥이 탁 풀려버리죠. 그리고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도망가게 되죠. 자, 거기서 그릿 시내가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다. 회복의 열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잠을 푹 자야 된다는 거예요. 지쳤을 때는 잠을 푹 자야 되고, 둘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아야 마사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자신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한 20 몇 시간을 잤대요. 일부러 억지로 잤대요. 억지로 자고 또 막 비싼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면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렇게 간증이죠, 뭐. 그걸 보다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교훈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둘째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설교들이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강단에다 세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쏠깃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지치면 잠을 푹 주무시고 비싼 음식 있잖아요.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낼 비싼 음식점도 한번 가보시고 그 마사지, 이상한 그 음란 태페 마사지 말고 마사지 잘 받으시면은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에 급급한 채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첫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이 보는 성경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설교는 나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세월이 몇 수십 년인데 겨우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누구나 하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안 믿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달라야 돼요. 그게 같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을 통하여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자, 잘 보시면 제가 원어 성경대로 직역을 해드릴게요. 자,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 있었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책, 단수입니다. 단수.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책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은 자들은 책들에 적힌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이 생명이다. 이렇게요. 자, 이 말씀에서 요한이 대조하는 것, 비교하는 것은 책들과 책이에요. 여러 책들과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이 생명이다. 예요. 그러면 책들은 뭐예요? 책들에 적힌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라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책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로 보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며 하나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들로 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책들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내놓는 자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책들에 적힌 대로. 그러면 한 책으로 보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살아서 자기 행위를 많이 가진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고 책들로 보는 자들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로 보게 되면 그들이 산자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멸망받는 이들과 구원받은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그 눈이 뭐 이게 눈이 빛이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신약에 종종 나오는 두루마리, 책, 성경 이런 단어들 있죠. 요건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도들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사도들 시대가 다 끝나고 니케아 공회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그건 다 사망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 이렇게 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을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600개가 되는 그 율법의 계명에서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너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이라 그랬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구나 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 성경이 도리어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책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책들.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배울 때에 흔히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그걸 따랐다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또 더 가면 만약에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그런 거 질문도 하죠. 당신이 의사인데 당신의 눈앞에 히틀러가 태어났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만약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랬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역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만약에를 외친다고 해도 그 역사라는 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처럼 하지 말자, 혹은 우리는 그 사람처럼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게 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그 인간의 무리 속에 누가 속해 있어요? 내가 속해 있죠. 나도 이런 존재구나. 그죠?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배운 겁니다. 수요일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자,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사울의 군대가 두려워서 산에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처음에.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칼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20명을 죽여요. 거기서. 그리고 그 20명을 죽인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백성들이 우리가 이긴 것은 요나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이 17장 47절의 내용은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40일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나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지금 요나단이 한 말과 다윗이 한 말이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요나단이나 다윗을 본받아서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을 치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17장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악령이 내려 크게 번뇌할 때에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 진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크게 번뇌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든 자로 바뀌어요. 이 무기를 든다는 건 그때 당시에 무기를 든다는 건 칼을 들고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나단이 가는 곳에 무기를 든 자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였다는 건 항상 옆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17장에서는 그잖아요. 16장에서는 분명히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고 그러는데 17장에서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내가 본받아야 할 어떤 행동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걸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6장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걸 보고 꼭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은 잘 듣고 뭐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뭐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고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요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거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아직 듣는 것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가면 또 다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군가?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교리적 신앙에 멈춰서 완전한 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너희가 이걸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교리마저도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은 한 발짝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장성한 자가 되면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 구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 교리들마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조차 못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교리를 알고 나면 그 한 발짝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한 발짝이. 그 완전한 단계가 구약 속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그래서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죠.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말라크예요. 말라크, 사다크. 말라크가 왕이고 사다크 의예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해놓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라 기록하고, 그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며 자기를 들여 그의 백성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멜기세덱과 110편 110편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여럿이죠.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왜요?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이유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다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계속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비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 장차 진짜가 올 거라고.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가 있음을 알라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짜로 진짜를 알면 그게 좋은 거지만 가짜에 매여 있으면 그게 악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장차 영원히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올 것을 알라고, 진짜가 올 거를 알라고 가짜를 먼저 주신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죠.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대요. 그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진들은 증거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던 게 뭐예요? 장차 오실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던 것. 근데 바라긴 했지만 못 봤죠. 그리스도를. 그림자만 봤지. 그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장님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다리도 만져보고 꼬리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등도 만져보고. 그 각자가 어떻게 해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
그걸 상상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코끼리는 뭐 같아? 뱀 같아. 막 코를 만져본 사람, 귀를 만져본 사람들은 날개가 달렸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눈을 뜬 눈으로 진짜 그 코끼리를 다 본 거예요. 그 큰 코끼리를 보고 이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는 장님에게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본 거는 코끼리의 다리야. 그리고 코끼리가 뱀 같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 네가 본 거는 코끼리의 코야. 코끼리의 날개가 달렸다는 거. 아, 네가 본 건 코끼리의 귀야라고 하면 그들이 뭐가 되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인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나타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내가 따라야 할 어떤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모순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 사람들이 아들도 바치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섬기지 말아야 될 신 중에 하나가 몰렉이죠. 몰렉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게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걸 나중에 섬기게 되죠. 열왕기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은 뭔가? 그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을 굳이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잘 번역했어요. 독생자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독생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죠. 외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독생자 아니에요. 외아들 아닌데 굳이 성경이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드린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번제할 나무를 지고 십자가죠. 번제할 나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들을 죽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제물로 드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의하여 아들이 죽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죽여 그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혹은 이삭의 순종을 본받아라 라는 그
그런 이상한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차 아버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그 유튜버처럼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한 발짝도 떼지 못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한 발짝을 떼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떼서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성경 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이미 다 씌어져 있어요.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 되네? 나는 죄인이네 라는 걸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콩깍지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건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고린도서 3장에 가면 구약도 수건에 덮여 있고 그 구약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수건에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건 다 뭐예요? 책들. 우리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막 성경책 이렇게 들춰보면서 점치듯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읽어도 몇 번을 읽어 10독, 20독, 100독, 뭐 1000독도 했다는데 누구는. 그럼 그렇게 읽어도 다 뭐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책들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어.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한 번을 읽어도 열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보는 성경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떨어져 있는 돌뱅이 하나를 봐도 돈으로 본다는데 당구 치는 사람들은 누워있으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는데 그렇잖아요. 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예쁜 옷을 보면 다 그 사람하고 생각이 난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버린 사람들은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다는 게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어줄 수 있는 자들, 그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책들로 보아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해요. 책들로 봤어? 그러면 네가 본 그 책들로 한번 심판해 보자. 그러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책으로 보고, 하나의 책으로 보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로 알면, 그래, 네가 산 자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그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모든 찬송과 영광은 그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고백이 성도들에게 나오는 거고, 그들이 보는 책은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짐이 돼서 내가 행해야 될 많은 법들로 보는 게 그게 짐이거든요. 다윗처럼 살아야, 요나단처럼 살아야지. 껍데기 열어보면 되지도 않는데, 말하는 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내가 행해. 그러니까 성경이 짐이 되는 거예요. 책들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런 자인데, 나는 그 블레셋 군사 앞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떠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인데,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던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예수로 보면 그 성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책이 되고, 찬송하게 하는 책이 되고, 자유하게 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짐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요한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책이 우리를 쉬게 하는 책이 돼요. 쉰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내가 열심히 탑을 쌓는 그 일에서 자유하게 되는,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라고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래서 목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목사 말 잘 듣고 복 받으라고 목사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키우자고 목사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한 책이 생명이 되도록 하라고, 그걸 잘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것으로 가르치라고 목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뭐 해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선생에 대한, 무슨 선생? 예수를 전하는 선생.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야지, 그거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라고 풀어줄 수 있는 선생. 그래서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 실수라는 게 뭐 욕하고 뭐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할 바를 가르쳐 버리면 그게 말의 실수, 걸려지게 하는 말,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한 책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는
불가능한 죄인일 뿐임을 알고 이 마땅히 멸해야 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눈꺼풀이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내 마음에 있던 수건이 하나하나 걷어지게 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자들을 미쳤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의 책,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나는 그가 아니면 마땅히 멸하여야 될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면 그 책이 여러분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울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열린 눈으로 수건이 걷혀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